오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영상으로 함께한 분들도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인사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분들. 예, 우리 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창세기를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3분의 1 지점쯤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생애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초점은 아브라함이 부름받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어떻게 장성해 가는가. 자, 에베소 4장 13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얼마큼 자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곧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모델링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큼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과 인격에서 사람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받을, 물론 뭐 부분적으로 본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완전한 여러분이 이제 본받을 수 사람은 없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우리 지난 이제 12장부터 쭉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 연약함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성전을 경험하게, 거룩한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고 실수할 때는 또 전화위복을 시켜서 그런 온전하게 하시는, 오늘 다시 이 아브라함 부부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일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꾸로 우리가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히브리서 우리 추가 성구 마지막을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바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각하였느니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건 오늘 본문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죠, 그렇죠? 나중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 한 사람이 뚝딱 예수 믿고 뚝딱 성자가 된 경우는 없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아기로.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과정이 있는 과정이. 그리고 장년도 중년과 장년과 노년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는 그 많은 세월 걸쳐서 시련도 당하고 또 여러분 연단도 받으면서 그렇게 한 인격체가 완전하게 자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도 우리처럼 많이 실수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방랑하고 오늘 본문처럼 자기 생각대로 이임의로 행할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리더십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더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연구를 해봤더니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게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성은 제하고 전문성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이 전문성 그 말고 뭐가 우리가 필요하냐 했을 때 첫째는 순수해야 된다. 순수. 목적이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크리스찬 리더십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일반 리더십이 아니고. 그리고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야 끝내 그 리더십을 완성하는가 했을 때에 바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열정 없으면 역사를 못 이루어요. 여러분 세상은 열정가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집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역사는 끝내 인내의 산물이지. 여러분이 이제 어떤 갑자기 우리 일확천금을 벌듯이 하는 그런 일은, 그리고 로또 인생은 여러분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로또 인생은 결코 로또 인생 돼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추적해 보면 거의 다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했다고 절대 복권 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셔. 차라리 외부에서 헌금을 주셔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애부에서 헌금을 주셔서 지금 우리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애부 헌금 없으면 어떻게 지금 지내요? 물론 그것만 기다리면 안 되고 이제 더 우리 자라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축 후에 길을 나가야겠지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인내의 산물이네, 인내의 산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부부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첫째는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성 벗어나면, 본질을 벗어나면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우리 최대적은 무엇입니까?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우리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1차적으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내면생의 싸움이요. 이걸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 열정을 가져야 돼요. 순수성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성이 떨어질 때에 본질을 벗어나면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대선을 준비하잖아요. 주자들이 좀 나오죠, 그렇죠? 여야야, 그렇죠? 잘 봐야 됩니다. 본질을 잘 보세요 한번.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과연 리더감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짜들이 많더라고, 가짜들이 보니까. 가짜들. 최근에 보면 어느 부인 박사학위를 너무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어떻게 이걸 박사학위를 주느냐? 이 순수성이 떨어진 겁니다. 본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뭐냐면 주님 앞에서 항상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켜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을 우리가 항상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열정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자 보세요. 그 열정이 어떤 사람은 며칠밖에 못 가. 작심삼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밖에 못 가. 또는 수개월 또는 수년밖에 못 가. 그런 역사를 못 이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보세요. 40년 걸쳐서 이삭을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아직 이삭은 낳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까지 많은 시간 연단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단의 산물로 뭐냐면 이제 그 진념의 산물로 결국 그가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우리 반복적으로 듣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을 번제 드릴 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시작.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야 성공한 사람이야. 다른 치적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젊어 성공한 이유가 뭐냐? 그가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이겨낸 사람이에요. 다윗은 못 이겼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성군이지만 시련을 당합니다.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거 없이 구약에서는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여러분 삶의 성공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순수성입니다. 순수성. 자, 이제 아브라함 인생 돌아와 봅시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자, 여기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먼저 이제 사레는 이제 다음 17장 가면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되게 되는데 아직은 계명이 되지 않았어요. 계명이 되기 전에 사레인데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것은 뭘 못했다? 출산하지 못하였다. 참 이 고대 세계에서는 뭐 지금도 뭐 출산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결혼한 부부에게서는, 가정에서는 항상 이제 이것이 과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입양을 하면 되니까 뭐 입양하는 사람이 없지 입양 대상은 많아요. 지금도 항상 세대에는 각 세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결국에 돌봄을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뭐 제가 아는 사람도 뭐 여기저기서 지금은 아직 입양을 자유롭게 또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입양한 케이스도 보게 되고, 요 건너 동네에 보면 이제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쨌든 아들이 셋이 있는데 딸 둘을 입양을 했어요. 딸 하나만 입양한 혼자 애로우니까
그 5식구를 키워요. 저보다 조금 젊어요. 우리 부부 조금 젊은데 그 지금은 뭐 얼마든지 뭐 그런 이제 그 삶이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아이를 낳아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표현하는지 성경을 한 두 군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3장 26절을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3장 26절 영상을 보세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소를 채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23장은 율법을 말씀하는 곳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는 사이인데 이스라엘 선택하시고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뭐에 이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날수를 채우려. 무슨 말이에요?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는 항상 기복주의가 다른 거예요. 기복주의가 다른 겁니다. 기복주의는 뭐냐면 내가 응분의 대가 지불을 해서 복을 받는다는 기복주의고, 이거 뭐냐?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 나라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 바로 이제 이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미 뭡니까? 모세 시대에도 출산은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신명기 7장 14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각하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남녀, 우리 사람의 부부간에 여러분 출생만이 아니라 짐승의 이 쌍에도 뭐예요? 바로 생육함이 이제 강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복으로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늘의 뭐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모래처럼. 근데 지금 뭐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그럼 아까 우리가 순수 열정 집념에서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집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국에서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옛날에 7거지 악으로 7가지 큰 악이라 그렇게 생각을 여성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는데 살해의 경우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성과를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번에는 30장 1절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 야곱의 가정 이야기인데 한번 보죠.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죠. 오직 참 야곱 생에는 한 사람 라헬만 사랑했죠. 나머지는 뭐 원치 않는 결혼 레아 언니죠. 그리고 두 종들은 그 아내들이 결국 싸움하다가 시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또 이렇게 야곱에게 또 이렇게 또 어쨌든 간에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게 된 것이고, 근데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여기 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고. 이 여성의 감정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고대 세계에서는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를 출산을 못하니까 이제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그 야곱에게 이제 하소연하는 겁니다. 뭐라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못 낳는 건 누구 때문에 못 낳는 거예요? 라헬 때문에 못 낳는 거예요. 라헬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김근영 성도님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어제 기도 제목을 제가 막 금식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녁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리가 이제 예보기운도 기도하고 하면서 자,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받아서 이제 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제 우연과 그리고 섭리의 차이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원한다, 이렇게 제목이 왔어요.
신앙이 막 자라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기를 오늘도 전화 기도하게 될 텐데, 그 제가 뭐라 하냐면 전화로 기도하면서 성도님 우연은 없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어로 happen to, happeningly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에 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의 통치 또는 프로비던스에서 뭐냐면 이제 섭리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뭐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때가 이르면, 근데 중간에 보면 이제 이 출산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건지 고통인지 우리가 라헬의 얘기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보도록 하죠. 자, 30장 창세기 30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아마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난 게 뭐냐면 그 출산의 고통을 겪어봤던 라헬이 여기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게 고대 세계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성들은 그렇죠. 당당하죠, 그렇죠? 못 낳는 것은 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니까 억지로 내가 그것을 구하지 말자 이렇게 자족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태도입니다.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이고, 그런 아직 지금 그 사례는 이런 여유가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왜일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 이제 큰 실수가 여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역사적인 실수가 돼요. 이것은 이미 이제 아까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했겠죠.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성취를 믿지 못하면 뭐냐,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걸.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분별하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꾸준하게 정말로 그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 열정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 때가 차면 아까 라헬의 여러분 아픔을 이제 이기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연장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를 연단하게 하게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연단을 주느냐? 그 아브라함 이 사레 부부의 경우에는 75세에 부름받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25년 동안 연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이 난 건 뭡니까? 부름받은 지 10년 만에. 그래서 뒤에 성경 보니까 바로 나오네. 3절 보면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을 못 참고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내가 여기서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비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비전 없으면 괜찮아. 그럼 어차피 뭐 없는 거니까 어쩌겠어요. 그러나 비전을 받은 사람, 비전을 받은 교회라면 이게 이제 인내를 해야 돼요. 그 얼마 걸릴지 몰라. 얼마 걸릴지 몰라. 우리도 하나님이 덜컥 성전을 건축해놓고 지금 이제 덜컥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미 하나님 주어진 섭리 가운데 이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4년 6개월 만에 이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이제 4년 9개월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재편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마치 하나님 군대를 재편성하듯이.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새 일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새 재편성되어야 뭐냐면 이제
긍정적인 여러분 기류가 형성되어서 생산성 기류 형성되어서 놀라운 앞으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10년을 기다렸는데 뭐 하늘의 별, 땅의 모래는 그만두고 뭐 하나라도 있어야지 뭐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역사를 우리가 보니까 여유를 가지고 보지만 당시 여러분이 이제 실제 아브라함의 생에서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 말하기 여러분 쉽지 않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의 결국 뭐냐, 믿음을 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방법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례의 실수는 뭐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내 나이는 이제 75세라는 거예요. 75세. 사라의 나이는 75세. 75세 됐으니까 이제는 아마도 나는 불임이구나 생각을 하고서, 그런데 또 재미있는 해석을 오늘 하나 보았어요. 오늘 새로운 또 관찰인데, 척 스미스라고 하는, 이제 이분도 돌아가셨죠. 제가 가끔 말하는 그 캘리포니아의 갈보리 처치 목회했던 아주 위대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왜 아브라함은 여기서 과연 사라에게 자기 종을 이렇게 처부를 줬는가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혹시 불임이 아닌가, 자기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불임이 아닌가, 이건 추정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때로는 신학 이야기나 여러분 이런 해석적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남의 얘기를 판단을 우리가 잘 해야겠죠. 그래서 덜컥 지금은 우리가 산부인과 가면 나오죠. 남자가 문제인지 여자가 문제인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시험관 하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또 한 가지 방법이 늘어났다. 시험관 하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제일교회 박영호 목사 친구인데, 청이라고, 이름이 청이에요. 박청. 청이를 나왔어요. 시험관 하기. 실패 여러 번 해. 시카고에서 목회하면서 공부 끝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어서 큰 선물이죠. 참 얼마나 여러분. 누구는 여러분 아주 쉽게 낳았지만 누구는 이렇게 어렵게 해. 그 지금 나이가 지금 저랑 비슷한데 애가 지금 아직도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초등학생.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이제 척 스미스 목사 얘기는 뭐냐면, 남편을 시험하려고 종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의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의학적으로 얼마든지 뭐 설명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사실 소용없는 얘기고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는 25년 기다려서 여러분 낳게 하실까요? 결국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제 어제 금식을 하면서 다시 저는 성경 통독을 마태복음 시작해서 이제 그 말라기로 맞춰요. 그 말라기 마치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20장까지 읽었어요. 계속 읽는 거죠. 시간 되는 대로. 금식할 때 더 많이 읽고, 서울 갈 때 차 안에서 더 많이 읽고. 왜냐하면 들으면 되니까. 운전하면서 뭐 하겠어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뭐 1시간 2시간 막 들으면 뭐 성경이 뭐 팍팍팍 나가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자꾸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 그 믿음을 잘 봐야 돼요. 그럼 뭘 믿느냐? 우리 믿음의 여러분 대상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정말로 팍팍팍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팍팍 믿어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팍팍 믿어져야 돼요. 우리 기경건영 성도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은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선물이라면 선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제가 계속 읽게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읽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읽을수록 중요합니다. 성경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은요.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잘 읽고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결국은 그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약속이냐? 그건 개인이 적용이 돼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 적용은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정비결식으로 오늘은 어떤 약속을 지나가서 딱 피고서 오늘 이 약속이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토정비결 아니에요. 성경은 꾸준히 저처럼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 부부의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어가느냐,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들의 믿음이 자라가느냐. 예수님도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아주 작다. 겨자씨처럼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심으니까 자라기 시작하는데 한번 싹이 나면 아주 뭐 순식간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보면요.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성경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려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쏙쏙 빨아들여야 돼요. 쏙쏙 빨아야 돼요. 제가 키가 크잖아요. 저는 좀 살이 있는 편이에요. 우리 형은 57년생인데 살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야 너는 우리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청년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먹이는 대로 누룽지를 이렇게 그 물에 해서 누룽지를 주던 뭐 보리쌀을 주던 뭘 주던지 그냥 뭐 쏙쏙 빨아먹어. 기가 크는 겁니다. 체구도 괜찮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건. 근데 우리 형은 이게 입이 좀 고급인지 하여튼간에 잘 안 먹어요. 지금도 빼짝 말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잘하려면 뭐냐면 말씀을 쏙쏙 빨아먹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건너뛰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평생은 안 바뀌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든지 뭐냐면 쏙쏙 빠른 분이나 내가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제한해 버려요. 이건 따르는 이건 안 따른다 말.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 사라의 일은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니까 아마도 여러분 믿기가 어려운 게 뭡니까? 전례가 없으면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 사례가 그 전례를 못 들어본 거예요.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은 뭐예요? 나는 그것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까지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러니까 사례가 믿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적용할 때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왜 꿈을 이루지 못합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영역에서 모든 영역, 지혜, 우리 여러분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강 문제, 치유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경제 문제, 환경 문제까지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그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신 예정하신 길로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빛내리기 목적은 뭐냐? 우리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을 듣기만 하지 말고 성경에 여러분 인물들처럼 뭐냐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아서 하나님 통치하신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포항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포항 땅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죠.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까 순수성 본질을 얘기했잖아요.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 없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먼저 보면 이제 하갈이 변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사라의 마음도 변하죠. 아브라함도 변하죠. 이게 잘못된 선택이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을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자기 본분을 잃고 어떻게 해요? 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띄워보세요. 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선을 넘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금 하갈이, 근데 이게 이제 고대 세계의 이제 일부 다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여성들의 감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하갈이 스스로 뭐냐면 이제 위험, 그렇죠? 자기 스스로 위협을 노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는 순간에는 즐거운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위험으로 끌고 가게 되는 과정이 여러분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례가 뭐라고 합니까? 5절 보도록 하죠. 사례가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일을 만든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말씀을. 누가 만든 거예요? 사례가 만든 거지. 물론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책임이 있어요. 선악과를 준 하와도 문제 있지만 선악과를 같이 먹은 아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당신도 먹어야 된다. 참 이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먹지 말았어야 돼요. 아담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 마누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실수는 아내가 말했어도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해가 오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원망하는 건데 뭐냐? 당신과 나 사이에,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뭘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에 있는 수욕이 지금 종에게 지금 수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욕이 내가 받을 게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갈등이 계속 깨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로 가보도록 하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은 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에게 처분을 맡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그게 뭐예요? 지금 하갈이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왜? 이 말 표현은 걸 법적으로 말하는 그렇다는 거죠. 다시 하갈은 당신의 종에 불과하다. 당신이 알아서 처분하라. 그러니까 살리든 죽이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사례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아까 자기 본분을 모르고 여러분이 이제 교만해서 분수를 잃어버렸다가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위기에 노출을 시켰다. 스스로 위기를 불러온 거죠. 위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다니까 아까 이제 그 하갈이 사례를 여러분이 이제 그 멸시한 거하고는 이게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갈이 도망을 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망치는 그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다시 이제 집으로 귀가하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떤 실수는 이제 두 부부가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전에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에 전화위복 시킨 것처럼 이 실수를 하나님이 봉합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결말에 나오는데 거기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갈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산자의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가 자기 피조물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문제가 되긴 하죠. 그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목말라 하는 이제 하갈에게 거기서 이제 거기 보시면 거기서 이 만남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신앙 고백 13절 14절 읽고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갈이 자기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실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면 그것은 가데스 베레사에 있더라. 여기 이제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하는데 부엘라 헤로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하나님은 바로 하갈에 하나님의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걸 봐야 돼요. 뒤에 이제 신약에 오면 궁극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종의 아들과 종의 아들을 구분하긴 해요. 그거는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쓰는 말이고,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사례가 난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이제 향후 뭐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큰 줄기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만 축복하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의 후손을 축복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지금까지도 돌아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랍 세계에서도 복음이 전파돼요. 꾸준히 수가 미미하고, 그리고 워낙 이슬람교가 핍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주 7세기 이후의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한참 뒤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의 일이지 이전의 일이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 그 아랍 사람들이라든가 이스마엘 후손들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부득이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지만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를 구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전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뭡니까?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모든 세계 민족이 결국은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주셔서 뭐냐면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제 어떤 상징처럼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 읽으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여러 본질과 그 사랑하심과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초의 신학을 봤을 때에 신약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바르게 적용해서 나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아브라함 사례의 큰 실수를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비전을 받은, 약속을 받은 자녀들인데 우리가 잘 인내하고 기다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수, 열정, 거기다 집념을 더하소서. 하나님 주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게, 그리고 또 이후에 통일의 선봉에서는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